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지금 전 세계는 엄청난 무기 개발, 무기 경쟁, 또 군사 비용을 최대한 늘려서 강력한 군사국가 되려고 여기저기서 나라들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는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탄, 북한에서 평양에서 발사했는데 이게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저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거기 핵탄두를 창작한 이런 포탄을 개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가끔씩 TV에 나오면 그 ICBM을 쏠 수 있는 바퀴가 한 20 몇 개씩 달리고 포탄도 커지고. 왜 그렇게 할까요? 계속해서 사거리를 넓히려고 하는, 아직은 본토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근처는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김정은이 혈안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무기를 가지면 미국도 북한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거든요. 전세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핵 보유국들이는 자기들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지금 푸틴이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도 여차하면 빨간 버튼을 누르겠다. 이 빨간 버튼은 오직 대통령만 유사시에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서방 국가들에게, 미국에게 너무 압박을 당하면 우린 핵폭탄을 쓸 거야. 이게 푸틴이 마지막에 지금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는 그래? 나도 있어. 더 큰 거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는데 벌써 우크라이나에서는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겉으로 볼 때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3차 대전은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다국적으로 싸우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물리고 들어오면 마지막엔 핵전쟁이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소련의 러시아에 어디가 들어갔나요? 북한이 파병했잖아요. 북한 군대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크라이나에는 영국, 프랑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무기를 공급합니다. 헬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미사일이 들어가기도 하고, 암암리에 우리나라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군사용 살상용 무기는 안 들어가더라도 군사 지원 무기는 들어간다. 그러나 북한군이 만약에 지금 러시아에 파병돼서 실제로 전투에 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군사용 살상용 무기를 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이제 유럽의 나라, 미국, 이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같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막 급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고요. 어떤 위기가 되면, 그러면 미국뿐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이 부딪히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벌어지는 건 핵전쟁이에요. 러시아가 가만히 죽겠습니까? 북한이 가만히 죽겠습니까? 살려고 핵폭탄을 누르겠죠.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강대국들이 똑같이 핵폭탄을 누르면 아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은요, 이 지구를 수십 번도 박살을 내고도 남는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잘못해서 눌려지고 오발이라도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실수해서 핵폭탄이 눌려졌다? 이게 만약에 미국 본토로 날아간다?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도 스위치를 누르거든요. 그러면 이건 옛날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20만 30만 원자폭탄은 저리 가라. 수천만 명이 동시에 살상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못하게 하면서도 핵을 보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핵폭탄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의 위협으로 또 보호가 될 수 있어요.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에요. 그래서 계속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북한이 저러는 거거든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왕왕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쩔 수 없이 무기예요. 누가 더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그냥 나왔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냥 나왔나요? 그냥 못 나왔어요. 왜 430년을 눌려 살았나요? 힘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았었겠지만 애굽의 압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430만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애굽을 뚫고 나왔나요? 힘으로 뚫고 나온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바로와 애굽의 군사와 애굽의 신들을 제압하는 힘에 눌려서 바로도 야 나가라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나오는 대탈출이 시작이 됐고,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홍해수 전쟁 아닙니까? 홍해수 앞에서 바로 군다가 마지막 해보려고 했잖아요. 900승이라고 하는 900대의 전차를 끌고 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려고 온 거거든요. 그 전쟁 속에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게 바로 군대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전쟁의 전투와 승리가 없으면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죠. 광야는 낭만적인가요? 사막의 여행이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낭만적인가요?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전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론과 우리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시 아론과 훌이 모세와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전쟁에 달려 승패에 달려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임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고 그냥 마치 우리끼리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여러분 우리들끼리 싸움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사업에 문제가 있어도, 혹시라도 인간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재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삶의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크리스찬들은 먼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배후에 있는 의감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뭐 할 수가 있느냐?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들의 싸움 가운데에 모세의 손이 해가 맞도록 내려오지 않으니 여호수아의 칼날이 이 아말렉을 걸쳐서 물리쳤더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훼께서 대대로 누구랑 싸우리라?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메시지가 뭐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면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에 와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 6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어떤 문맥의 말을 하려고 하면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왜 끝이 나올까요? 에베소서는 총 주제가 교회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까? 교회론.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옮겨가시는 이 교회를 말하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론의 마지막의 무장은 뭐냐? 영적 무장인 거죠.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늘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군사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교회를 지키는 군사입니다. 우린 군복을 안 입었지만 우린 군인들이에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다 군인은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군대같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군대같이 움직였고 늘 치열한 전쟁을 싸웠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투했어요. 마지막 순간같이 우리는 이 전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어제 저녁에 성령 대망회 때 바울 서신의 가장 강력한 단어는 in Christ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 하시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주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안고 서는 것마다 조심할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내 생각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내 육체가, 내 삶이 예수님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이걸 늘 점검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누구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이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살짝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옆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얼굴 어때?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자유케 만들어서 죄와 이 심판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기뻐요. 예수 믿는 성도의 이 트레이드 마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 기쁨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지면 벌써 뭐가 없어질까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에 기쁨가? 어느 순간 기쁘지 않아. 서운하고 섭섭하고 못마땅하고 기대도 없고 그냥 모든 게 귀찮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기쁨은 우리 마음을 지켜내고, 기쁨은 우리 영혼을 빛이 나게 만들어요. 기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왜? 기도가 기쁨을 지키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에이씨 더럽게 감사하네 이런 감사는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다. 얼굴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건강, 특히 좀 중년 이후에 건강을 지키는 운동 하나가 새로 개발돼서 나오는 걸 봤는데 슬로우 조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슬로우 조깅? 슬로우 조깅은 뭐냐면 인간이 막 달리기를 막 하면 좀 얼마 하다 보면 숨 차잖아요. 숨 차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온 힘을 써야 되고 근육을 써야 되고 막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조깅을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내가 이겨냈을 만큼 마치 걷는 것 같지만 온몸을 조깅하는 것처럼 이렇게 슬슬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운동이 되고 요 정도예요. 한번 해보세요. 요 정도 꼭 하셔야 돼요. 요 정도, 여기 정도. 여기에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웃어야 된대.
슬로우 조깅은 좋은데 이러면 운동이 하나도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엄청난 뇌가 활성화가 되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간 수치도 떨어지고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만 되는 줄 알았더니 그 포인트가 뭐냐? 웃음이야. 얼굴은 항상 웃어야 된대. 그래서 저는 좀 미친놈 같긴 하지만 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면역이 왕성해지고 내 생명이. 그래서 지금 설교할 때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 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싸움이에요. 왜 슬로우 조깅을 하고 웃으면서 왜 이걸 할까요? 내 몸을 강건하게 해서 면역력이 왕성해지면 생명은 무슨 싸움이에요? 면역력 싸움이에요. 면역력이 있으면 어떤 세균이 들어와도 툭 떨어져 나가고요. 면역력이 약하면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도 푹 넘어가요. 생명은 면역력 싸움이에요. 마음은 기쁨의 싸움이에요. 마음도 면역력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쁘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괜찮아, it's okay, 가요. 근데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아, 뭔가 못마땅하고 하나 걸리기만 해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그러는데 말이야, 너 엄마 뒤통수가 아주 짱구래. 그러면 누가 그래? 이게 벌써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 드라마 보면 이거 왜 그래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분노가 올라오고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받는 것은 내 성령의 영적인 이 면역 지수를 이빠이는 자꾸 일본 말인데 충만하게 올려서 어떤 시험거리가 오고 어떤 문제거리가 다가오더라도 훌떡 넘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소화력이죠. 이걸 영적 소화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건해져야 돼요. 크리스천은요, 우린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 한 자만 살아남아요?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전쟁은 치열하고요, 냉혹한 거고요, 매정한 거예요. 전쟁에 지면 인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뺏기는 거예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사실 지금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 치열하게 우리나라가 엄청난 지금 아픔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물고 찢고 싸우면 누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기분 좋은 놈이 누굴 것 같아요? 김정은이 아니에요? 아니 그저 남반부 이 새끼들은 말이야 자기들끼리 치고받아요. 그 어떻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뭐나 보고 뭐나 먹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걸 모릅니까? 아무리 여야가 서로 정권을 뺐냐 뺏기느냐 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물고 찢고 우리의 국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누가 들어올 것 같아요? 북한이 들어오죠. 거기는 지금 악만 남았어요. 북한은 어떻게든지 그저 적화 통일하자오 이러면서 탁만 있으면 이 북한의 주민들의 이 불만과 이거를 잠재우고 가난하고 못 살고 피투성인 저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 주민들의 이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이제 틈이 없었던 나라에 갑자기 나라가 비끄덕거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지금 뉴스 보기가 겁이 나잖아요. 우린 이 정도는 알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여가 야가 지금 누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혼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라가 혼란하면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점령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이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이따가도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손안에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도 내가 여기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희망을 두기 때문인데 10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무너졌잖아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능력으로 헤어난 것은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노르만디 작전도 그렇고 영국의 무슨 전쟁도 그렇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로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야 이게 가능한가? 이런 기적으로 행하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희망은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어요. 지금 대통령도 꼼짝 못하겠지. 여야는 물려있지. 서로 뭐 치고받고 하고 있지. 광화문 시청 앞에서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한쪽은 이렇게 하고 있지.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돌파구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없어요. 이건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가 그래요. 세계 역사가. 자,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천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의 신앙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육체도 여러분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면역력을 왕성하게 키워야 돼요. 이따가 집에 가실 때도 웃고 있는 사람은 옆에 와서 누가 시험에도 들게 못해요. 혹시 아십니까? 아마 지금도 아마 대한민국 교회마다 난리를 치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집단이 와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뒤에 와서 몇 년을 보잖아요. 몇 년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요.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다 리스트를 적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교적,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 교적이 다 신천지에 가 있다라는 정보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일을 매주 성수하는지, 그리고 뭐 한 달에 몇 번은 빠지는지, 그리고 예배는 잘 드리는지, 예배 시간에 예배 태도는 어떤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니면 기도 시간에 그냥 다른 거 하시는지, 이런 교적 관리와 성도 관리를 신천지에서 하고 있어. 나 원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A급, B급, C급을 적어놔. A급, 이거는 도저히 접촉을 해도 안 될 사람 탈락. B급, 이거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아직은 접촉하기 힘듦. 그런데 C급 있어. 요거는 언제 가서 접촉을 해도 넘어올 수 있는 사람. 이걸 어디서 분석하고 있냐면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갈 때 쓱 와서 제가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냥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기도 하고 예배 때 보니까는 성도님이 그래도 제가 제 마음을 잘 알아줄 것 같아요. 어디 커피나 한잔 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오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까요? 그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세요. 그러시면 같이 가죠. 그래갖고 같이 밥 먹고 하다가 보면 살살살 얘기해 보면 교회가 그렇죠. 요즘 교회가 다 그런가 봐요. 그래요. 그냥 어디 어디 가서 말씀 공부할 데 없을까요? 그냥 어디 선교사 나갔다가 요즘 쉬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친대요. 우리 가서 어디 한번 같이 공부해봐요. 그럼 처음에 가면 그걸 복음방이라고 말해요. 거기 가서 있다 보면 처음엔 뭔지 몰라.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볼까요? 라고 해서 끌고 가다가 보면 듣다가 보면 성령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네. 그 성령님이 교주님이네. 세뇌가 되고 계속 듣다가 보면 나중엔 그래서 거기 집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떴던 교회는요, 어떤 구역장이야. 이분이 덜커덕 걸려들었어.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바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와서 앉아도 그냥, 그래서 레이더망에 걸렸어. 그랬더니 나가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커피 한잔 하려니까 커피나 한잔 때릴까? 따라갔대.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갔느냐, 어느 선교사님 밑에 가서 공부한 데까지 따라갔대. 그 다음 단계까지 가져래. 그게 갔대.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 얘기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더래.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질문이요. 왜 했더니, 그거는 성경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왜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래갖고는 몇 번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 당신은 탈락. 오지 말라 그러대. 이 공부 분위기를 해친다고. 그래갖고 신천한테 쫓겨났어. 그래갖고 목사님, 제가 알고 보니까요, 신천지 그 중간까지 갔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갖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유, 잘 쫓겨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도 치열한 전쟁인데요,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원수도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원수도 철저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요, 교회 적응 못하고 교회에서 뭔가 불만 있는 것 같고 뭔가가 예배 시간에 다뤄놀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누가 하냐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영적으로 무조건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강하고요, 마음의 말씀도 강하고요, 육신도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무장의 최고 축복은 먼저 강건해라. 한번 따라 강건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함부로,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단 단체가 볼 때 아유, 저거는 뭐 말 한마디면 넘어올 거야.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냐고요. 감히 그 사람 건드리지도 마. 그 사람은 꼼짝도 안 할 거야. 그런 여러분, 영적 강자가 돼야죠. 그래서 끝으로 어떻게 하냐,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강자가 되라. 11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뭐에 대적하려고?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아세요? 적의 술수를 아세요?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하는 거죠. 마치 무슨 구원파가 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몇 날 몇 시 어디서 받았습니까? 뭔가 허점을 파고 들어오는 것처럼 질문을 하죠. 의심을 주는 거죠. 아니,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아. 다른 생각을 집어넣죠. 죽지 않아.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서운하죠? 섭섭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죠? 하나님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저께밖에 생각 안 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중히 여길 필요가 없지. 굳이 그 말을 따를 이유가 없지. 그래서 다시 선악과 나무에 가서 서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성거리고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 보였다. 그래서 벌써 영적으로 잡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을 대죠. 여기서 중요한 거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얘기는 딱 이 시간에 좋은 것 같아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나는 짜장면이 좋다. 아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이 좋다. 맛있다. 오. 나는 짬뽕이 맛있다. 오. 나는 간짜장이다. 간짜장. 자, 보세요. 짜장면이 좋다. 짜장면이 맛있다. 짬뽕이 맛있다. 짬뽕이 나는 좋다. 그러면 짬뽕이 맛있다는 게 짜장면이 짬뽕보다 맛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관점입니까? 관점입니다. 이거는 나의 관점이에요. 짜장면 맛있어.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되려면
짜장면이 짬뽕보다 맛있다는 얘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 돼. 전 세계 사람들이 짜장면이 짬뽕보다 맛있다 그러면 맞소. 전 세계 한 사람도 반대가 없으면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짬뽕이 맛있다라고 손을 드셨어요. 그러면 짜장면이 맛있다는 얘기는 내 관점에서 볼 때 짜장면이 맛있어. 짬뽕도 마찬가지죠.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짬뽕이 맛있어. 그러니까 이 관점을 맞추려고 짬짜면이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반은 짬뽕 반은 짜장면이 관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관점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에요. 자, 뱀이 와서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건 사실입니까? 뱀의 관점입니까? 뱀의 관점이에요.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뱀의 관점을 하와에게 쭉 던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착각을 해요. 실수를 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이걸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로 받아들여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실이니까 내가 따라야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맛있어, 짬뽕이 맛있어. 그 사람이 물었더니 짜장면이 맛있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면 짜장면이 맛있구나. 그럼 나는 짜장면이 맛있는 사실이니까 나도 짜장면을 먹어야지. 이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착각과 오류예요. 만에 하나 저 사람이 짜장면이 맛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짜장면이 맛있고 저 사람은 짬뽕이 맛있다면 그럼 난 뭘 선택해야 돼요?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나는 내 관점으로 짜장면을 먹을래. 관점에서 먹는 거지 사실로 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는 여기서 사실과 관점을 혼동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말이야 그게 막 그래. 그러면 여기서 그건 그 사람의 관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뭔가가 못마땅하고 그래서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지금 상태에서 바라보는 관점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관점은 관점으로 놔둬야 돼요. 이걸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면 나는 그 사람의 관점을 내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여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틀렸어. 그러면 얼마나 후회하고 땅을 치고 실수를 하겠습니까? 크리스천은 남의 관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관점일 뿐이에요. 짬뽕이 됐든 짜장면이 됐든 관점일 뿐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이에요.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사실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방역 죽으리라.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먹고 선악과를 따먹어 어떻게 된다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의 관점을 따르면 사실을 벗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실대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를 보고 따르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장은 뭐냐면 마귀의 관계는 우리에게 자신의 관점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관점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관점에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 순간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사실을 잃어버리면 마귀의 관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을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건 뭐냐?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표현을 쓰더라도 사실을 붙잡아야 살아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 가운데 3마리 황소와 사자 이야기가 있어요. 3마리 황소가 얼룩소도 있고 황소도 있고 깜정소도 있는데 이 3마리가 똘똘 뭉쳐서 함께 다니니까 사자가 건드리질 못해요. 사실은 뭐냐? 우리가 뭉치면 산다. 이것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자가 보니까 뭉쳐 있으니까 도무지 이 상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간질을 시켜요. 얼룩소한테 가서 야, 너 쟤네 둘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지? 어림도 없어. 야, 내가 보니까 너 비웃더라. 너 뭐 얼룩이 하고 아유 얼룩덜룩하다고 아주 흉보더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 관점이에요? 사자가 잘못된 관점을 얼룩소한테 밀어넣는 거예요. 그 얼룩소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을 줘. 이게 무슨 소리지? 사실은 우리가 뭉쳐야 사는데 저 사람이 저 사자가 말하므로 갑자기 마음이 서운하네? 섭섭하네? 아니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갑자기 그 두 소에 대한 미움이 생기네? 같이 다니고 싶지 않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 얼룩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뭉쳐야 살아. 이게 사실이야. 근데 저 두 소가 나를 따돌리고 왕따를 시키고 흉을 본대. 서운하고 섭섭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갈라지고 싶어. 그러면 이 관점으로 가면 이 나머지 소는 어떻게 될까요? 사자밥이 되겠죠.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자는 또 검정소를 찾아가서 또 이간질 시킵니다. 야, 저 두 마리 소가 얘기를 들었는데 너 너무 시커멓다더라. 아주 연탄이라 연탄. 그러면서 시커멓다고 아주 꼴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 그래. 이걸 보십시오. 우리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생각을 침투하는 이 많은 것들이 지금은 우리 삶 속에 계속 우리를 공격. 이게 마귀의 관계, 이 간계예요, 간계. 우리는 무조건 누가 얘기하면 그래. 누가 그러면 그래.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마리 소가 다 삐졌어. 그래갖고는 다 흩어졌어. 배후에서 누가 웃겠어? 사자가 이놈 황소도 잡아먹고 투프라스인 것 같은 뭐 5%. 흑소도 블랙 앵거도 잡아먹고 얼룩이도 잡아먹고 뭐 했겠어요? 바보 같은 놈들. 바보 같은.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실을 잃어버리고 감정, 기분, 생각, 자존심 어떤 거든지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 그 관점을 다른 관점에 빼앗겨 버리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정치가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관점을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집어넣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 살고요. 서로 미워하면 죽어요. 부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한번 따라하시고 사실로 말씀으로 계명으로 무장해야 삽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누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관점인데 그 관점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실을 벗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무장을 해서요. 그래야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